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고, 또 매주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매주일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은 부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 순간이 애틋하고 소중하기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마음, 또 내 일 같지 않아서 그 시간 다른 이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무지 돕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기는 하지만 전혀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차 그리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와 상황은, 지킬 수 없는 그 이유와 그 상황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힘이 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온 힘을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당황스럽지만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기적이고 은혜였구나. 우리 온몸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당하였습니다. 이 예배당이 그때는 그렇게 그리웠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적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인 저도 설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도 못한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꽤 긴 시간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그 누군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배, 그것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다 다른 상황과 환경이지만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안타까운 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몸도 마음도 편하게 정말 예배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겸손하고 간절했던 이 기억이 언제나 날마다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아껴 예배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 첫째입니다. 예배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예배 드림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새로운 살길이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살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이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고 허락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같은 공간에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그 지성소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제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된 이 예배처에 있지만 그 당시 그 지성소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만의 존재 그 자리였습니다. 양의 피로 그 죄를 덮고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사에 나아가고 싶어도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대 이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누구도 예수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상상도 못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나가 제사 드리지 못하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지성소에 나아가지 못한 이들에게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힘으로 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것을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앉아 매주일마다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수의 죽음으로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지금에서야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무 거리낌 없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새로운 간구를 드리며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는 생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 용감하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옛 제사장들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그 예배 처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그 길에 용감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길에, 그 생명의 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 예수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생각도 접어두고 나가면 됩니다. 이 새 길은, 그 생명길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꾸준히 보고 묵상하고 한순간도 죄짓지 않아서 또 내가 사역에 정말 열심히 매달릴 때 열린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엉망일 때 한 걸음도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들어 생각되어 있을 때 내 힘으로 숨도 쉬기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최악의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열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갈 손바닥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든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를 이길 그 작은 용기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예배 자리로 한 발 내디딜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지키시고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약속하신 말씀의 새길이 열린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자리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는 우리 최악의 그 어떤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는 용기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각들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말씀드린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임하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 기적의 자리인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좌절하고 울고 싶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을 알고 저 구석 어디에선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곳에 임하시는 열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품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 힘겹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자신 없지만 용기 내어 작은 소리라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스러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문을 여시고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 예수는 죽으신 것입니다. 예배드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살길, 예수를 통하여 열린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둘째는, 우리의 예배드림이라는 것은 둘째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몫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용기되어 나온 이 예배드림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한 소절의 찬양이, 이 예배가 나를 정령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운 몫을 최선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가 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의 살길, 그 은혜를 누릴 것이란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진행되어지는 예배 순서에 수동적으로 나의 몸을 맡기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듣지 마십시오.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언제 어느 예배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언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지 몰라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지금은 누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여서 또 제 안에 너무 큰 울림이 있어서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누가 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갈망을 우리는 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내가 무언가 이 예배 가운데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멋진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간절함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애절한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예배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실,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예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예배를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일 또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변화조차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그 휘장을 여시고 열놓은 그 자리에 용기 내어 믿음의 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온 그 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동적으로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갈망도 없이 그저 매주일 있을 틀에 박혀서 이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자인 저는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맑은 물 씻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정녕 나를 살릴 것이란, 살려낼 것이란, 아니 이미 살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만 합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요. 지금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배자들이 있음에 우리는 책임감도 느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언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지, 우리에게 말씀이 임재할지 모를 이 시간을 놓쳐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때 그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예배가 더 멋진 예배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버린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정말 나를 살리라는 강렬한 마음과 온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물이 되어질 그때에 기적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하고 꽉 막힌 길들이 새롭게 열린 놀라운 기적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그 예배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는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강렬한 바람으로 이 기적과 은혜를 우리를 변화시킬 간절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미 하셨다. 하나님의 몫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입니다. 우리가 드릴 그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는 그저 혼자 드릴 수 있는 예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예배 자리를 굳게 소망으로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착한 일로 격려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요, 목사님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러한 여건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생긴 팬데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롭게 혼자서 예배 드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복장은 지금처럼 깔끔하셨는지요? 혹시 손에는 커피잔 들려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찬송가 1, 2절 부르시다가 잠시 쉬어가며 말씀 스킵하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나마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들 우리 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이제 TV 화면을 켜고 컴퓨터 화면을 켜서 나서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그 예배는 홀홀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아니죠. 이제 깨어나서 한 달은 이제 제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나머지 2달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예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듣는 그 예배 은혜는 혼자 TV 화면 앞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은혜를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마저 이미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안에는 격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위로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배려라는 말씀도 이 함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 모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인도자, 찬양자, 설교자만 예배자가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교회를 예배드리는 모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서로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착한 일로 격려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그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세상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일은 잘 안 하지만 이제 한번 오늘 용기 내요. 저도 짧은 용기를 한번 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혹시 부부이시더라도 좀 힘드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맞으든지요.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들 자주 하셨던 모습이죠. 그래도 오늘 제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볼 테니, 자, 옆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면서. 첫째입니다. 힘드신데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힘드신데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가 위로하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화이팅해주고, 또 그리고 나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높여주셔서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예배자도 하나님께서 끼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내라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로 돌아보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고 아끼라는 그 말씀은 적당히 막연하게 관심 가지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가지고 세심히 살피고 지체의 필요를 알아서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 마음으로 채워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격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순서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죠? 예배 순서가, 예배 드리는 예배 처음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제 축도까지를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 친교까지, 교제까지를 예배라 말합니다. 적당히 관심 가지고 내가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중보해주고 내가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돕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축도 들으면 끝나는 그것이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을 들추고 험담하는 것에 바쁜 우리가 아니라 조용히 권면하고 바로잡고 기도하며 아프고 힘든 것은 나의 아픔처럼 품어 해결하려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기도, 말씀, 축도로만 끝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은 함께 예배자로 격려하며 그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켰기 때문입니다. 모이게 힘쓰고 그 모임을 괴롭히는, 모임을 막는 악함을 이기는 우리 예배자들 서로 안에 있음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드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새로운 간구를 드리며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 용감하게 용기만 내어 예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우리의 삶이 엉망일 때, 한 걸음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좌절할 때, 내 힘으로 숨도 쉬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내 인생의 최악에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시고 열어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드림의 새로운 길에서 아무 기대도 아무 갈망도 없이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이 열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정말 나를 살릴 것이라는 강렬한 마음과 온 마음의 확신의 믿음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꽉 막힌 그 길들이 새롭게 열린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열리게 될 것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신 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마다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드림이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예배드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배드림 생명이 있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간절한 갈망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그 애절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배드림을 그저 흩으로 흘려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